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께 우리 온전한 마음 들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네. 약한 자 들어쓰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니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우리 원수가 우리를 조롱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 네, 우리 함께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그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 다하여 선포합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멘. 우리 의지할 바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함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오직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 다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아멘.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오직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고백합시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주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우리 한번 더 고백
번 더 고백합시다.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위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하소서.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 안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꿈꾸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를 통하여 사임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바로 이곳에 아버지 바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지금 오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시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그 한 가지의 기도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을 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을 영원치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의 삶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바로 이 처소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고 또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밝히 알려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안에 역사하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축복하며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God bless you 축복하며 나갑시다.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히 흘러넘치길 소원합니다. 온 몸과 마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사랑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는 특별히 오랜만에 오거나 새로운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어디 계실까요? 오랜만에 온 지체들, 새로 오신 지체들, 곳곳을 바라보면서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김태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거나 새로 오신 분들 서로 잘 모르시죠? 지금 옆에 누구 사실 지금 매주 같이 예배드리는데도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지 오랜만에 오신 분인지 잘 서로 모르시죠? 대답 안 하고 보니까 진짜 모르시네. 그쵸?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예, 진짜 지금 서로 거의 처음 보는 듯한 얼굴도 하고 계세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 있는 거 빼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9절에서 13절, 22절, 23절 이렇게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22절, 2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변화됨 그리고 영광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영광이 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 가운데 드러난 것이겠죠. 특별히 성경 안에서 구름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제 동반되어지는 가시적인 어떤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이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행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면 그 성막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이란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전까지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산에 올라가야만 됐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한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한 이제 장막 텐트를 짓고, 그리고 그 텐트가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이 낮에는 너무 더워갖고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좀 캄캄해갖고 불 기둥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시적인 표제였던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겠죠. 또한 이 구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어떤 역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도 그룹들이 그분을 가린다 할지라도 더 이렇게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 당신의 임재를 이제 막으셨습니다.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광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설명드렸을 때 이런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 예배 때 그냥 50주에 대해 해당하는 모든 예배 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표지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을 따지면 뭐 찬양의 임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겠죠.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순간, 이 시간, 그리고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나중에 보게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죄패를 적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특이하게 세 가지의 언어로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언어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정치 사회적 언어였던 이제 로마의 언어겠죠. 라틴어로 적고, 또 하나 문화와 어떤 기본적인 것을 이끌고 있었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적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적습니다. 세 개 언어로 적는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러니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말하며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껏 보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헬라어로 볼 것이고,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볼 것이고,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라틴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언어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요즘 제 그 자녀들의 언어만 보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가끔씩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제가 언어 영역을 꽤 잘했고, 그래서 내가 이해력도 딸리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근데 때로는 도대체 이놈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약 13세, 14세 되는 아이들 가운데 가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그 방법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한 번은, 매번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한 번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광에 나타날 때 들려왔던 주님의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때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다시 중간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지점이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메시지가 들렸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어떤 부르심과 이끄신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필요한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필요한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별로 안 됐죠. 근데 앞으로 또 목회를 할 시간이 또 20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 18년 정도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0년 했고 앞으로 18년을 더 하는 건데, 이런 중간쯤에 와서 내가 과연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방향과 내가 걸어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고민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비전을 찾고 부르심을 찾아서 고민할 때보다 그 길을 한참 달려왔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어떤 확신이 더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저는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 길이 맞는 길이야. 혹은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야. 내 짝꿍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 빈약한 게 리액션이 지금 다들 연애 세포가 죽어서 그런지 뭐 아무튼 네, 너무 오랜만에 또 이 얘기 꺼내갖고 여러분 결혼하시면 이혼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비혼주의자도 많아지고 했는데 이혼율도 높아졌어요. 아세요? 40%입니다. 예, 이혼율이 지금 40%,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돼서, 근데 비혼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도 많은데 이 이혼까지 많다 보니까 끔찍한 상황에 가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의 축복이 꼭 있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가라는 확신을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내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다니던 어떤 직장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바로 그거야 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좀 답답한데요? 그런 말씀 말고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건 간에, 내가 했던 선택이 그 어떤 선택이건 간에 나는 그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겠죠.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들렸던 음성도 그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실 그 중간에서 또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과 일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건 그렇지 못하건 실패하건 실수하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너무 좋고 반대로 너무 나쁜 체력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몸이 한탄이 될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때로 내 실수로 고함을 지르거나 내가 원치 않던 화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거나 거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겠죠. 또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심은 당신이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를 기뻐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이겠지요. 이 음성을 듣고 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음성 듣고 확신과 용기를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과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주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에서 내가 이제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날마다 이 음성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산을 내려와야 되는 것이 이제 일입니다. 보통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무 지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자꾸 툭툭 어깨를 치시면서 내려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잠깐 동안 경험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발을 붙이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아가야 될 곳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직접 맞아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을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주의 이끄심의 어떤 마음의 감동을 가졌을 때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일상, 새로운 땅이나 새로운 어떤 부르심이 아닌 지금 사실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그곳으로 돌아가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주님이 걸어와서 내려와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은 변화산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갈채와 화려함과 이런 곳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받은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은 변화산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향이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쫓아는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걸어가야 되겠죠. 약간의 핍박 그리고 약간의 어떤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참 고민했던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침묵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근데 침묵의 필요성만 말하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들려질 것 같아서 이제 오늘 함께 한 제목이고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우리가 침묵을 하고 아니면 인내하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무한정 기한이 없는 내가 언제까지인가라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기한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다 다녀오신 지체들 좀 있죠.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매님도 이런 혹시 걷는 걸 싫어하면 잘 모를 텐데 이제 군대를 가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탈진하고 낙오가 되는 케이스가 언제냐면 이제 행군을 떠나는데 이등병이 행군을 하면 거의 대부분 악이고 까고 버틴다 할지라도 대부분 한 번쯤은 낙오를 하게 됩니다. 이제 탈진하게 해서 낙오가 되는데 병장이나쯤 되면은 이제 탈진이나 낙오를 잘 안 해요. 그럼 병장은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장은 갔던 그 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의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등병은요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끝나는 길이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약간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다 보니 자신의 체력도 배분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쉽게 그렇게 탈진이 되거나 낙오가 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탈진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언제까지 더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작정 저해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9절 말씀에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산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3명에게 이제 인내를 시키시는 거죠. 절제를 시킵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요?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확신해 갖고 말합니다. 깨자마자 온 카톡방에 다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당신과 다른 영적 레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런 감동이 있었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 내가 예수님 만났다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올라갔는데 이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했어. 근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했어. 모세와 엘리야 봤어?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막 쫙 레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지금 제가 아주 옛날에 재작년쯤에 세베대 아들들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인데 형제들 중에 짝수가 안 돼 갖고 그 누구죠? 야고보가 아니죠.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이 제가 신학교 요즘에 들어가는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학교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요즘 점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되고 있네. 네? 우리 전사님들 빨리 얘기해 줘요. 예. 베드로의 동생 이름. 안드레. 예, 안드레인데 오늘 예배 끝나면 신학생들은 좀 저랑 면담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눈에 띄는 지금 신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아무튼 안드레가 빠지고 지금 쪽수가 지금 밀렸어요. 별로 이거 재미가 없죠.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4명이 한 그룹이거든요. 선두 그룹인데 이 선두 그룹에서 이제 안드레만 빠진 상태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렇게 간 거예요. 쪽수에서 밀렸어요. 밀렸으니 우리 가문이 더 좋다, 저희 가문이 더 좋다 이 싸움이 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해하게 될 모든 요지에 대해서 다 금하십니다. 침묵.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너희는 절대 이것을 말하지 마라. 아마 자랑하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고 뭔가 말하고 싶은 어떤 이 충동들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싶은 어떤 충동들을 억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겠지요. 다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저는 이 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본인이 경험한 은혜를 어떠한 필터 없이 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거라는 잘못된 소유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그것을 정말 사람들과 나눠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올바른 건강한 나눔의 기본 원칙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눔에 있어서 뭔가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멈추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이제 다른 어떤 누군가의 이제 잘못된 견해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며 어떤 혁명적인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민족적인 소망에 응하는 그런 메시아였겠지만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요지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사건마저도 다 금하십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세와 엘리야? 아, 그렇구나. 혁명입니다. 모세를 딱 떠올리면 혁명이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들을 대규모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였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다 이깁니다. 얼마나 능력과 혁명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를 만났다는 환상을 들으면 아, 예수는 바로 그런 메시아구나. 군사를 일으켜야 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취되기 전에 사람들은 잘못된 시선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방해들을 이제 정리하신 거겠죠. 이제 이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봤으니 3명이라도 봤으니 그 영광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알고 있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영광이 도대체 언제 실현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있기 전에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에 따르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언제 왔나요? 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의 사명은 이거고 소명은 이것이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해를 못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적어질까라고 고민한다면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이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나의 뜻과 다르고 그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르고 그의 방향은 나의 방향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려요. 이거 우리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억 못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내가 복수해야겠다. 내가 받은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자비하게 복수에 대한 영역이 넓혀지다 보니까 당신이 혹시라도 복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복수에 대해서는 당신이 받은 것만큼만 해야 된다. 왜냐면 누군가가 팔이 잘렸어요. 내 동생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팔을 잘리게 만든 가문 일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만 그랬는가? 지금도 그럽니다. 복수가 가문과 가문을 이어서 내려가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해야만 내가 속성이 내 마음이 풀릴 것 같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신가 해코지를 당했다고 한다면 당신이 받은 것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가족의 범위로 넘어가도 안 되고 당신의 신체를 벗어 넘어가도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사랑해라입니다. 사랑해라. 세상에나 내가 받은 것을 갚지도 못하면 막 부르르 떨 판인데 사랑하라니요. 이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와, 예수님 믿으면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내가 잠시 주님 떠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와서 주님 다시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고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된 때는 기적을 경험하거나 영광을 경험했을 때가 아니라 성령님을 맞아들였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실 본격적인 답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는 경험했을 때, 사랑 여러분 가운데 뭔가 충동과 본능에 끌려다니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만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짐승이 내가 먹고 싶은데 좀 참아야겠다. 그것은 반복된 학습에 따른 절제겠죠.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죄악과 이 잘못된 마음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늘 관심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자,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입니까? 지금이에요? 라고 묻는 거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일들 가운데 확실한 뭔가 대답을 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는지를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말라기 말씀인데요. 말라기 말씀 되게 찾기 쉽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말라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올바르게 번역하고 해석한다면 엘리야가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이후에 오는 메시아가 그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니 이제 당연히 그 전에 와야 될 엘리야가 와야겠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니 메시아가 왔으니 그 전에 엘리야가 왔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엘리야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돼 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임의로 그를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말하는 임의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 알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말라기 말씀에 나왔던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이 단어를 갖다가 다르게 번역한다면 회심입니다. 이 단어가 그 유명한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었죠.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너의 삶을 돌이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메시지가 듣기 싫으니 사람들은 거부하고 결국에 그를 죽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마저도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엘리야가 오길 바랬지만, 그러나 그가 와서 외쳤던 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세례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세례요한이 와서 어떤 일들을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를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침도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올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회심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거부되어진다고 한다면, 당신이 가진 그 마음이 돌이키라는 것을 지금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거부하고 저항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똑같은 일을 맞아들이게 될 거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13절, 우리 마태복음 17장 13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입니다. 완전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시작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딴소리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 제자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이것이 엄청난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조금씩 깨닫고 있는 때가 된 거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나의 생각과 판단을 깨트리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잘못된 그런 욕심과 욕망의 시간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불태운 바 되는 시간도 또한 갖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외부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있게 될 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게 몇 번을 계속 매달 설명드리긴 하지만 우리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 성찬을 하고 있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세례에 대한 세례 자격을 갖춰서 성찬을 할 수 있느냐를 묻지는 않습니다.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한 몸 안에 공동체에 있음을 알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같이 하고
성찬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같이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면서 주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찬양하며 주의 떡을 받을 때 먼저 함께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먼저 떡을 받도록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가 왕 대신 주님만 내가 주님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나게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믿음으로 주께 허락하신 성찬 가운데 참여합니다.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은 떠나가네 모든 어둠 물리치네 그 누구도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누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이 여전히 주 앞에 우회를 가로막고 있을 때 오직 주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하며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주님을 마음 다해 경배하며 나갑니다.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 안에 허물어져 있던 부분들, 죄악된 생각들, 내 마음에 남아있는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 죄악의 습관들, 아팠던 상처와 추억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만으로 살겠다고 했던 모든 교만함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는 할 수 없다는 비겁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발견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없었던 그 소망과 사랑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을 함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섯째 날 있었던 나의 삶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비교와 경쟁 가운데 상대적인 평가에 휘둘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존재를 향한 그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취하고 이 성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만족할 줄 몰랐던 이기적인 경쟁의 그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성찬은 그래서 수동적인 결단입니다. 사실은 이 성찬과 잔들이와 떡상이 돌아갈 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나에게 오는 이 떡을 받지요. 이것은 내가 결단한 것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함을 말미암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내가 너희 가운데 베푼 이 식탁 가운데 참여해라 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땅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양식은 먹어도 우리가 공허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은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끄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쉬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끄심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멈춰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오직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져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옵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어드리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를 부르신 뜻,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철저한 순종만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으며 나갑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가장 확실한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나,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 이끄심이 결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음은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로 나오니 성령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무너진 내 가운데 그 작은 따르라 주의 말씀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이끄심대로 주의 만져주심대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표정을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나갈 수 있도록 오 성령의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내 인생과 삶을 드리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침묵이라 한다면 침묵하는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행할 수 있는 철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며 날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은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과 나의 그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완전한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인내와 또한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만이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한 또 다른 자리에서 주 예배를 드린 우리 드림워십 식구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